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온 인류가 이제 확산되고 각 지역으로 이제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확산되는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 오늘 말씀이니까 인류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여기에 또 이제 영적으로도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온 인류는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정해봤어요. 온 인류는 따지고 보면은 다 누구의 자손들이에요? 노아의 자손들이죠. 그러니까 한 조상과 한 부모를 가진 사실은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다 이루어지면은 모든 인류가, 전 세계 인류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이 됩니다. 한 가족. 그래서 교회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뭐를 이루는 거예요? 한 가족을 회복하는 가족됨.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또 졸리실까봐 한 말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그래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 재미있나 한번 보자. 그러고 있는 사람 재미없어요. 자, 오늘 교회에 한 자매가 한 남자를 열렬하게 사랑했는데 신학생을 사랑했어요. 신학생은 앞으로 뭐 될 사람이에요? 목사 될 사람이죠. 신학생을 열렬히 사모해서 이제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엄마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엄마 아버지가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어요. 이제 신학생을 하고 결혼한다 그러면 엄마 아버지가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왜 반대했을까요? 옛날에 신학생이라는 생활이 빤하잖아요. 맨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목사 돼봐야 언제 담임 목사가 될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궁핍한 생활을 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이걸 목사님들이 궁핍한 생활을 봤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죠. 부모들이. 누구랑 결혼하기로 원해요? 뭐 의사나 변호사나 그래서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뭐 선후배나 동기 후배들 중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떤 친구는 장로님 딸을 하고 결혼하려는데 장로님이 반대하는 거야. 난 목사 사이 싫어. 반대하는 거예요. 자, 그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신학생들 어려워가지고 교회 성도님들이, 권사님들이 차비를 주시고 막 그랬어요. 옛날에는 진짜로 이렇게 주머니에다가 꾹 찔러주시고 책 사보세요 그러고,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삶이 다 어려운 걸 아니까 책값 뭐 이런 거 막 찔러주셨죠, 주머니에. 지금은 이제 뭐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신대원에 가보니까 뭐 차 세울 데가 없어요. 차 세울 데가, 그 넓은 운동장에. 지금도 어려운 신학생들이 많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떻게 먹고 살라 그래? 그래서 이제 반대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절대 안 된다 그랬는데, 딸이 하도 결혼한다니까 부모님이 그래도 한번 설교는 한번 들어보고 결정을 해보자 그랬더니 설교는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그 신학생 전도사님이 설교하는 날 와서 이제 설교를 들은 거죠. 근데 설교를 다 듣고 나더니 설교가 끝났는데 부모님이 갑자기 오더니 결혼을 허락한다 그러더니 결혼하라고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신학생이 나중에 이제 그 상견례 하는 날 자기 여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나가지고 도대체 제 설교를 듣고 뭘 확신하셨습니까? 그래 물어봤다는 거예요. 뭘 확신하셨길래 허락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자매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자네의 설교를 듣고 확신했네. 뭘 확신했느냐? 저 사람은 목사가 될 수 없구나. 그걸 확신했다는 거야. 설교가 엉망이라서 절대 목사가 안 될 거야. 그래서 허락했다는 거예요. 진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런 말이. 누가 꾸며낸 말 같아. 내가 보니까 저도 읽었는데. 꾸며낸 말 같아요. 진짜는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진짜는. 우리나라 이제 우리 교단에 그 조직 신학의 틀을 세우신 분이 이제 박형영 박사님이신데, 돌아가셨죠. 유명하시죠. 박형영 박사님이 공부하고 와서 이제 사실 다 만든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그분이 이제 전도사 시절에 장가를 못 가가지고 장가를 가야 되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키도 작고 좀 이렇게, 저는 키는 작지만 잘생겼잖아요. 근데 이분은 진짜 그렇게 잘생기질 않았어요. 얼굴이 못생겼어요. 키도 작고 못생겼어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소개를 해줬대요, 어떤 자매를. 그래서 만났는데 이 자매가 보니까 진짜 외모가
도저히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사람을 나한테 소개해 줬나? 그래서 싫다 그랬다는 거죠. 이건 싫합니다. 이거는 그 아드님인 박아론 박사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수업 시간에 싫다 그래. 싫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그러지 말고, 그러면 오늘 저녁에 설교니까 이 전사님이 박형영 전사님 설교니까 설교는 들어보고 한번 결정을 해라. 그랬더니 자매 알겠습니다. 설교 한번 들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설교를 했는데 박형영 전도사님의 설교를 듣고 설교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자매가 결혼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자기 엄마라 그래요. 자기 엄마라고. 제가 또 이제 설교를 많이 하는데 말씀을 읽고 다녔었는데 하여튼 제가 설교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저 양반이 왜 목사가 됐나? 그러면 안 되겠죠. 하여튼 저는 설교를 잘 못해도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마음이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오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잠이 깨셨는 줄 알고 설교해야지. 자, 온 인류를 한 가족이다. 이제 10장은 노아와 그 세 아들 다 죽었잖아요. 다 죽고 이제 노아하고 세 아들하고 며느리 3명, 노아 부부 8명 남았죠. 이제 이 8명밖에 없습니다. 인류는 홍수 끝나고 이제 땅에 내려와서 전 인류가 이렇게 다 퍼져서 지금 한 70억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연구하면, 성경을 연구하면은 인류학적으로 어떻게 인류가 이렇게 퍼져 나갔고 지리적으로 어떻게 나갔는지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 보면은 뭐 이름을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고, 다 읽어봐야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뭐 철수도 아니고 영희도 아니고 뭐 이름도 이상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노아와 세 아들로부터 온 인류가 다 생겨났다는 거예요. 지금 존재하는 인류가.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줄을 타고 올라가면은 다 노아의 자식들이죠. 한 가족이에요. 인류가. 한번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래서 이제 세 아들이 홍수의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이제 쫙 나오는 거죠. 족보가 나오고 3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에 열국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백성들이 다 나뉘어서 지금 몇 명이야? 70억 넘나요? 80억인가? 한 70억 되는데 그 중에 절반은 중국 사람하고 인도 사람이에요. 중국이 한 15억 되고 인도가 한 15억 됩니다.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 30억이에요. 나머지 절반이에요. 절반. 대단한 거죠, 그 사람들이. 자, 이제 우리는 이 창세기 족보를 통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민족들의 기원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또 오늘 보면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살았다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서부터 인류가 퍼져나가게 됐는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족보가 하나, 족보를 제가 이렇게 하나 찾아왔어요. 이렇게 여기 나오는 이야기를 저기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세 아들이 있고, 그 세 아들에게서 이렇게 아들들이 나오고 거기서 또 어떻게 아들이 나오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싶으신 분은 그 구글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셈, 함, 야벳 족보 이렇게 치면은 어떤 분들이 잘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그럼 이게 성경이 딱 정리가 돼요. 이걸 한번 이렇게 보셔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요새 인터넷에 좋은 정보가 많아요. 그러나 조심해야 될 거는 이단들이 써놓은 게 있어요. 이단들이. 그래서 좀 조심해야 돼요. 틀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족보를 만들었는데 이들이 이제 어떻게 살았냐면 그 다음 지도를 한번 보면은 대체로 분포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 잘 나오나요? 여기 저 파란색은 셈 족속, 세 아들 중에 셈 족속들이 주로 어디 갔어요? 여기 이건 지중해가 보이고 저쪽이 터키고, 그렇죠? 여기 이집트고, 저 부시라고 쓴 데가 이집트죠. 그쪽이 대충 지도가 들어오죠. 요즘 흐리게 나오는데 저쪽은 진하게 나오는데, 여기 저 파란색이 주로 어디? 아시아 쪽에, 지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아시아 쪽에 셈족이 이렇게 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주홍색은 어디예요? 함의 자손들은 주로 어느 쪽에 있어요? 이집트와 그 밑으로 아프리카 쪽으로 주로 이렇게 퍼지며 가면서 이 사람들이 살았다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야벳은 주로 어디로 갔어요? 야벳 녹색은 저 터키로 해가지고 저 유럽 쪽으로 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나눠 보면은 함의 자식들은 주로 아프리카 쪽으로 이렇게 갔고, 셈의 자식들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아시아 쪽으로 주로 갔고, 야벳의 자식들은 터키를 해가지고 저 북쪽 유럽 쪽으로 이렇게 대체로 이렇게 나뉘어서 흩어져서 점점 사람들이 낳고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성경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역사 중심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인류학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퍼졌는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지도를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함의 후손들은 저 빨간 화살표 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주로, 셈의 후손들은 아시아 쪽으로, 야벳의 후손들은 유럽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인류가 홍수 이후에 전 세계로 이제 퍼져나갔어요. 다 이렇게 퍼져나가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읽지 않고 그냥 성경 지도로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의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하려고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가서 그만했죠. 예? 셈과 함과 야벳의 이야기는 사실은 창세기 9장 25절 27절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어떻게 했어요? 취했죠. 그러니까 음료로만 마셔야 되는데 취하도록 마셨어요. 이러면 안 된다 그랬죠. 하나님 주신 것을 균형 잡히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취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마귀는 항상 어떻게 해요? 취하게 만들어요. 그 취하는 게 뭐예요? 중독이에요. 중독. 쇼핑 중독. 이게 다 중독 아닙니까? 예? 텔레비전보다 계속만 눌러서 계속 사는 거죠. 쇼핑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과하게 하는 거예요. 취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게 하는 거예요. 문화생활을 할 수 있지만 젊은 애들을 거기에 취하게 만들죠. 예? 그래서 이제 취해가지고 하체를 다 드러내고 그렇게 했죠. 왜 그렇게 됐다 그랬어요? 외롭고 고독하고. 그런데 그전에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포도나무를 심고 보니까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생겼잖아요. 하나님 아니고도 어떻게 보면 더 인간적으로는 달콤하게 기분 좋게 하는 알코올이 생겼거든. 그럼 인간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보다 그걸 쫓아가는 거죠.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취하도록 마셔가지고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그냥 뭐 다 옷이 벗겨진지도 모르고 그 추한 모습을 드러내고 누워있을 때 제일 먼저 들어와서 본 아들이 누굽니까? 함이 봤어요. 함이 들어와서 봤는데 함이 어떻게 했어요? 예? 들어와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의 추한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감추고 숨겨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 그걸 보고 그대로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 형제들한테 가서 어떻게 했어요? 예, 아버지 흉을 봤지.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흉을 본 거예요. 야, 아버지 무슨 경건한 척하고 우리 보고 신앙생활 잘하라더니 무슨 아버지 저 모양이냐? 예? 그럼 자식들한테 그런 말 듣는 행동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의 본이 돼야지. 막 그러고 이제 흉을 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나머지 두 아들인 셈하고 야벳이 덮개를 갖고 들어와서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뒷걸음 쳐서 들어왔죠. 뒷걸음질 쳐서 들어와가지고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덮어주고 나갔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거기서 끝났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는 안 했지만은 뭐 여기서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효도의 말씀을 적용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의 약함을 감추어주는, 오늘 보면 이제 말씀에 보면은 그것을 감추어준 사람들에게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고 험담하고 댕긴 이 함은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들은 들추어내지 말고 어떻게 줘야 돼요? 덮어줘야지. 상처를 자꾸 이렇게 긁으면 골마요. 긁지 마세요. 덮어주세요. 내가 그걸 가서 험담하고 욕하고 댕긴다고 그게 해결이 됩니까? 또 문제가 심각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남편들은 아내의 허물이 보이면 어떻게 돼요? 덮어주세요. 아내 허물을 끄집어내가 너 왜 그 모양이냐 그러면서 당신 왜 그 모양이냐 그러지 말고 그걸 덮어주고 여러분 품어주세요. 우리 아내들은 남편의 허물이 보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떻게 저런 인간하고 결혼해가지고 그때 내가 미스터 김하고 결혼할 걸 이러지 말고 그 잘못을 어떻게 해줘야 돼?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덮어줘야지. 자기도 약한 부분이 있어요. 서로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네. 오늘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하기로 뭐 계획 싸우고 왔어요?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집안이 천국이 되고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잘 살면 애들이 행복해져요. 애들이. 제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속상해서 싸우시면 제가 불안하잖아요. 엄청나게 불안해. 아이들 앞에서 절대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험한 소리 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제 함은 아버지를 흉받고 그 부끄러움을 온천에 알렸어요. 드러내버렸어요. 그래서 노아가 잠이 깬 후에 이걸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함에게는 저주를 내려요.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25절 시작.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까 그 함의 자식들은 어디로 갔어요? 창세기 10장 6절에 보면은 구스는 지금 이디오피아, 미스라임은 이집트, 가나안, 주로 아프리카 쪽으로 갔죠.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의 조상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걸 꼭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또 차지하고라도 지금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우리 이 지구상에서 제일 고난받는 사람들이죠. 사실은 비도 잘 오지 않고 사막화가 진행되고 물도 없고 온갖 전염병으로 아이들이 죽고 에이즈가 창궐하고, 그래서 혹시 이것이 거기까지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겠지만은 하여튼 함의 자식들은 이 일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주를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셈의 자식들은 어디로 갔어요? 아까 다 유럽 쪽으로 주로 갔죠. 이 사람들은 복을 받았어요.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나안은 여기 함의 자식이 함이거든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여기를 종으로 부렸다고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럴 듯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맞나? 하여튼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셈의 자식들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니까 이 신앙의 복도 받았고, 가나안 사람들이 종이 되라 그랬으니까 이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았어요. 그게 오늘 유럽 사람들이에요. 유럽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저들이 지금 어떻게 신앙을 떠나고 교회는 문을 닫고, 그래서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멸망의 길로. 저기 이제 그 무슬림들이 많이 이주해서 유럽에 살고 있는데, 무슬림들은 아이를 굉장히 많이 낳습니다. 7명, 8명 막 일부 다처제잖아요. 유럽 사람들은 아기를 안 낳아요 지금. 그래서 유럽의 인구가 무슬림으로 대치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럽의 중요한 도시들,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무슬림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유럽의 대통령이 무슬림이 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래.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무슬림에게 정복당하는 거지. 저 기독교 국가가 다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하여튼 셈은 그 아버지의 허물을 덮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신앙의 복과 물질의 복을 받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에 셈. 내가 거꾸로 말했네. 셈은 하나님의 여호와를 찬송하라니까 셈은 아세아 민족이죠. 아세아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이 이스라엘 조상들이 셈이잖아요. 그래서 셈의 자식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신앙의 복을 받았다. 신앙을 받았다. 그 다음에 이제 야벳의 자식들이 유럽 사람들이죠. 유럽 사람들로서 야곱의 자식들은 창대하게 되는 복을 받았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셨. 창대하게.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 물질의 복을 받고, 이 우리나라 지금도 세상에서 제일 부유한 나라 사람들이고, 그죠? 저 특별히 독일 그 이북에 있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고 복지도 제일 잘 된 나라. 그래서 거기를 사람들이 천국이라 그래. 천국. 번영을 이루면서도 평등을 같이 이룬 거죠.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뭐예요? 자유와 평등의 완전한 실현이죠.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유를 중요시하지만 이 자유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불평등을 만들어놨어요. 왜?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 자유를 올바른 데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탐욕과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탐욕과 욕심이 결국은 빈부의 차이를 심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자본주의. 그래서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고, 이 엄청난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지만은 이 자유가 개인의 탐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선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인간이 뭘 또 강조하기? 평등의 중요성. 자본주의의 모순을 타파하고자 칼 마르크스가 평등의 중요성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추구하는 건 뭐냐 지금? 자본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유와 평등이 완전히 실현된 그런 이상적인 국가를 추구하는데, 그런 국가의 모델을 지금 이 유럽식 모델에서 찾고 있는 거죠. 사회민주주의 국가라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같이 갈 수 없는 건데, 한 국가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통해서 부를 다 벌어들이되 그 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그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그 사회 구성원들 전체가 골고루 가도록 하는 거죠. 그걸 뭘로 해요? 국가가 세금으로 받아가지고 사회복지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 독일이나 저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데는 여러분 소득세가 한 35% 40% 정도 됩니다. 여러분.
100만 원 월급 타면 40만 원 세금 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깜빡 놀라 뒤집어지겠죠. 세금을 올리는 정책을 펴서 성공한 정부가 없습니다. 왜? 세금을 올리면 모든 사람 다 싫어해. 당장 여러분 돈 엄청나게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북유럽은 그 대신 대학이 다 무료예요. 우리는 세금을 그렇게 많이는 안 내지만은 대학 갈 때 누구 돈으로 다 해야 돼요? 우리 돈으로 다 해요. 또 나중에 부모님들이 연세 드시면은 그 부모님들의 그 보양을 누가 국가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계산하면은 세금 많이 내서 그걸 국가가 다 해주는 게 더 싸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당장 올리면 큰일 나는 거죠. 이 자유와 평등의 완전한 실현. 자유가 많으면서도 거기서 벌어들인 부를 몇 명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하는 그걸 이상적인 모델로 그렇게 해서 그 국가가 부흥했는데, 제가 설교 때 얘기했죠. 노르웨이의 오슬로 대학의 한 교수가, 에릭센이라고 하는 교수가, 여기는 천국이 아닙니다. 여기 천국이 아닙니다. 여기 지옥입니다. 우리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삶은 권태로워지고 이 부유함이, 이 사회복지가 결코 우리가 추구할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해야지, 그까진 돈이나 벌고 모두가 부유하게 사는 거, 그까짓 게 무슨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느냐. 그렇게 우리가 다 얻었는데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 삶이 너무 지루하고 권태하고, 고작 우리가 계획 세우는 게 해외여행 어디를 한번 갈까, 뭐 할까, 맨날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예? 여러분은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고 사는 사람이, 우리 기독교회는 누구를 위해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돈 같은 거 그거 많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자, 그래 야곱은 하여튼 이런 복을 받았는데, 오늘날은 이제 하나님 떠나서 교회는 문 닫고 무슬림화 돼가고 있습니다. 온갖 음란과 퇴폐와 동성연애와 또 낙태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은 다 하고, 이걸 또 헌법으로 다 정당화시키고 있잖아요, 이 나라들이. 하여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여튼 이 족보 안에서 보면은 부모님의 흉을 드러내서 그것을 험담하고 다녔던 사람은 저주를 받고, 그 허물을 덮고 감추었던 사람은 복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에게도 하는 중요한 패러다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 우리가 보면 다 허물이 보여요. 허물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남의 허물을 얘기하는 사람은 내가 볼 땐 엉망진창인 사람이에요. 그냥 남의 허물을 얘기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코미디죠, 코미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허물을 다 덮어주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벌써 34분이니까 제가 주일날 오설교는 그렇게 길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족보가 주는 교훈을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족보가 주는, 첫째, 모든 인류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노아를 공통의 조상으로 가지고 있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인류와 인종과 민족의 차별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다 누구라고? 우리가 한 가족이에요. 나중에 하나님 안에서 다 한 가족이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백인들이 이런 복을 받았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인종차별을 얼마나 심하게 하는지, 그죠? 특별히 저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노예로 부려먹고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저 사람들이. 특히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데는 얼마 전만 해도 아파르타이트 정책을 써가지고 흑인들을 탄압하고, 백인들이, 그 사람들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정말 기독교인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을 하고 사는데 가짜 기독교인들이에요. 가짜 기독교인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인종차별 할까요, 안 할까요? 무진장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제가 미국에 가서 보니까 백인한테는 다 무시당하고 살더라고요, 백인한테는. 근데 한국 사람은 백인한테는 무시당하지만 흑인하고 멕시칸하고 스페니쉬하고 다 무시하고 살아요. 또 흑인들을 보니까 흑인들은 한국 사람도 무시하더라고. 서로 무시하더라고. 백인한테는 다 무시당하고. 생긴 것도 보면은 진짜 백인 애들이 잘생겼어요, 내가 보니까. 남자애들도 뭐 벌써 키도 막 얼굴도 잘생기고, 막 인종적으로 볼 때 내가 아세안이지만은 이 자식 참 잘생겼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에. 그러나 우리는 다 누구야? 결국 하나님의 한 가족이에요, 가족. 잊지 마세요. 한국 사람 굉장히 인종차별합니다.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백인만 빼고 다 무시하고 살아요, 한국 사람이. 난 깜짝 놀랐어요. 엄청나게 한국 사람이 이게. 또 자기가 조금 인종적인 건 아니더라도 돈 많이 벌었다고, 좀 공부 좀 더 했다고, 사회적으로 조금 높은 자리에 있다고, 그렇지 못한 사람 깔보고. 그래서 여러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중에 인격의 낙제자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사회 그렇잖아요. 우리들은 다 한 가족이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8절에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아멘. 왜 서양교회가, 서구교회가 이걸 몰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한 가족입니다. 옆에 사람 보세요. 가족이에요. 나중에 다 언니 오빠, 이제 언니 오빠 없겠구나. 나중에는 그 시간이 없어지니까. 예? 한 가족이에요. 가족의 허물 덮어주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 교회가,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여러분? 아파트 평수 좀 크다고 교만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아파트 평수 낮은 사람 이렇게 깔아보고 산다 그랬잖아요. 이게 딱, 아유 저거 30몇 평짜리네. 나는 50몇 평인데. 이게 정신병자지. 이게 사람, 이게 정신병자예요. 이걸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회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요? 교회가 온 인류가 인종이나 민족이나 경제적인 어떤 수준이나 지식의 수준이나 이런 게 상관없이 정말 한 가족,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교회가 실현해야 돼요. 실현.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다 사랑하고 한 가족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래야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다 누구예요? 한 가족이에요. 우리 저 같이 이제 동성끼리 앉았으니까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동성끼리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또 육신이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이 기회를 이용해서 또 고백할 수가 있어. 우리 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 가족이고, 이제 허물이 보여요. 다 허물이 있고 덮어주세요. 이거 하지 말고. 아셨죠? 다 덮어주세요. 덮어서 상처가 나지 않도록 아름다운 공동체 만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노아와 세 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던 경건한 자식, 나머지는 다 심판당했어요. 다 죽었어요, 홍수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만 남은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족이었는데, 이제 11장에 우리가 다음 주부터 공부해 보면 이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또 죄를 짓기 시작해요.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죄를 짓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계속 읽으면 이 하나님 다 버리고 이제 다 우상 숭배하잖아요. 예?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구약 전체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야. 다 구약은 두 부분으로 딱 나뉘어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12장부터 나머지 다야. 구약을 읽을 때. 예? 그래서 나중에 이사야 11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꾼 꿈이 뭐예요? 마지막 때에 전 민족이 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한 가족을 이루는 환상을 봅니다. 이사야가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이사야는 이런 꿈을 꾸고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 꿈이 이제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하나님은 노아와 그 세 아들, 며느리, 부인 8명의 식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가족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가족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지금은 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막 뭐 진화됐다 그러고 막 이러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교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여기 있어요. 이걸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죠, 교회는.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성도들이 매주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매주일 새가족 인사를 해야 돼요. 새가족. 사실은 세례 받을 때 여기에 쫙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게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올 한 해는 정말 전도 많이 하시고 온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할 수 있도록,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전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전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족 전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세요. 가족. 예? 인가 기도하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겠어요.
이 글은 그 유명한 이동원 목사님 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밌고 은혜가 돼서 하나 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한 여자 집사님인데, 교회 여자 집사님인데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왔답니다. 찾아와서 간증을 하는데, 목사님, 제가 남편 전도를 위해서 오랫동안 금식하고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울면서 기도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기도할수록 남편은 더욱더 요지부동, 나 교회 절대 안 가, 그랬다는 거예요. 요지부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이었나 봐요. 새벽 기도 갈 때 남편 구두를 가지고 갔습니다. 남편 구두를 가져가서 강단에다가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라 기도했느냐? 하나님, 구두가 먼저 나왔으니 이 구두 주인도 따라오게 해주세요. 야, 참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예? 이 구두가 먼저 나왔으니 이 구두 주인도 따라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웃기더라는 거예요. 너무 우스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앞에 구두 한 짝 가져가지고, 구두 왔으니까 내 남편도 오게 해주세요. 자기가 웃겨가지고 그 다음부터 다른 기도를 못하고 이 생각이 계속 나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새벽 기도 때 계속 혼자 웃다가 왔다는 거예요. 웃다가.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 주일날 남편이 교회 가자 소리도 안 했는데 갑자기 나 당신 따라서 교회 가면 안 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깜짝 놀라서 그날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지금까지 교회를 잘 나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날 새벽에 하나님을 웃겨드렸더니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셨다 그러더래요. 기도 응답했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웃겨드리면은 하나님 우리를 웃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이삭을 주셨잖아요. 이삭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웃다지, 웃다. 우리가 웃을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셔서 웃는 거죠. 그래서 참 보니까 재밌기도 하고 얘기가 참 감동적이다. 이렇게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두를 먼저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이 뜨겁고 간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뭐 친구 구두를 갖고 오면 안 되겠지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도해서 올해는 이 경건한 노예 가족에 다 그들을 한 사람 두 사람씩 더 포함시켜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